오랜만에 이 청년 고민을 찍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느낌상에. 혹시 저희 구독자들에게 뭐 할 얘기 있나요? 많이들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해보람 선교대학교입니다. 오늘도 고민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오늘의 고민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대해서 좀 한번 나눠보고 싶었어요. 네. 전쟁을 위해서 이제 많이 기도하고 계속 뉴스를 찾아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정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지만 근데 이제 안 믿는 분들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왜 이런 전쟁을 허락하셨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자연재해라든지 그런 어떤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졌을 때 너무 단순하게 바라보시고 잘못 말하시는 분들도 있죠. 뭐 하나님이 징계하셨다, 심판하신 것이다. 네. 이렇게만 바라보는 것은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접근하는 게 저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 원하시고 또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시거든요. 자유의지에 따라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단 말이죠. 이런 문제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전쟁, 어떤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하신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렇게 바라보기에는 너무 더 많은 복잡한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성품으로 모든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거든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실로암에서 망대가 있는데 망대가 무너진 거예요. 부실공사였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시대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졌는데 그 망대가 무너지는 것 때문에 18사람이 죽은 거죠. 예수님이 그 사건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18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죽은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당시의 관점은 어떤 이해될 수 없는 상황을 딱 만나거나 어떤 불의의 사고나 이런 걸 딱 만나면 죄가 있어서 그렇다고 이렇게 바라보는 세계관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죄로 인해서 그게 올 거라고 이렇게만 바라보는 게 보통이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은 그 일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너희도 그 다음 절에 보면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똑같이 멸망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사건의 원인을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건이 벌어진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초점은 각자의 삶을 돌아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먼저 자기를 돌아보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그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정말 이 전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어요. 아, 그렇군요. 네. 저는 이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 일이 벌어졌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열방을 정말 물통에 물 한 방울과 같이 여기신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 광대하시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어쨌든 그런 어려운 일들이 벌어졌는데 우크라이나의 이 상황들을 우리가 대하면서도 만일 정말 우리나라에 그런 전쟁이 일어났다면 북한과 진짜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 전쟁이 일어난다면 과연 어떨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무서울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돌이켜보고 그 영혼들이 아픔을 함께 공유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주님 도와주세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허락해 주세요. 영생을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그런 좀 깨어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먼 나라의 이야기로만 듣는 게 아니라 정말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일어났다면 우리가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좀 돌아보면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네요.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이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그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전쟁이 있어서 이제 많은 선교사님들이 거기 가 계신 선교사님들이 이제 난민들을 또 섬기고 난민들이 많잖아요. 귀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 같은 사람만 해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런 무력감이 들 때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난민들이 발생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기독교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일단 대부분은 무관심하기 때문에 무관심에서는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일단 관심을 가지고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 사람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완전히 난민이 되어버렸고요. 그 나라를 빠져나가고 우크라이나 상황인데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네. 가족들이 불불이 흩어지고 또 실제 이제 가족들 중에 죽은 사람들이 있고 이런 상황들은 진짜 비극 자체거든요. 지구촌 어디에서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것을 정말 그냥 나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일단 가지는 게 굉장히 그거 자체가 긍정적이에요. 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네. 기도한다는 것은 있잖아요. 네. 기도는 진짜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네. 그것을 진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모든 영혼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전쟁 상황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크신 그림 안에 있는 거예요. 전쟁 자체는 비극일 수 있어요. 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구원하시는 계획 안에 이 전쟁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이 전쟁을 통해서 비극적인 상황을 겪고 또 너무나 힘든 일을 겪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이 알 수 없는 그런 통로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그런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사람은 배부르면 찾지 않아요, 아무것도. 네. 근데 고통스러우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네. 내가 정말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 것들을 비로소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 우크라이나 상황 가운데 비극적인 상황이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마침내 당신의 선하심을 나타내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무관심 속에서 나와서 정말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어떤 영혼들에 대한 관심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도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그냥 제 자신의 어떤 힘듦이나 내 작은 어떤 연약함 이거를 뛰어넘어서 정말 열방에 일어나고 있는 정말 실제 상황에 대해서 참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면서 그러면은 우크라이나 이런 전쟁, 러시아과의 전쟁 이런 거를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궁금증이 생겨요. 어디에다가 초점을 두고 기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었어요. 네. 실제적인 필요들, 뭐 물, 식량, 네. 의약품, 뭐 그들을 도우는 손길 이런 것들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에요. 근데 뿐만 아니라 진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의 초점은 항상 영원한 관점을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참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 그들이 거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복음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데 그런 기도를 우리가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주님이 그 일을 들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굶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뭐 식수가 없는 사람들이라든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다친 사람들, 뭐 가족을 잃은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그 상황을 통해서 그 상황을 이겨내고 마침내 영생에 이르는 그 길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모든 열방 가운데는 있잖아요. 진짜 비극적인 상황이 너무나 많아요. 네. 전쟁뿐만 아니라 네. 비극적인 상황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데 인류 역사 가운데 그리고 우주가 생성된, 우주가 창조된 다음에 가장 비극적인 한 사건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죄가 없으신 그분을 모든 죄인을 대신하여서 죽게 하셨단 말이죠. 그것만큼 비극적인 사건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비극을 사실은 안고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가장 깊은 비극이 있는 거예요.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초점으로 바라보면 너무나 비극이지만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곳에서 죽은 것이죠.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역설적이게도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되는 십자가로 그 일을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열방 가운데 수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들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도 소망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진짜 강력한 기쁜 소식이죠. 그러면은 가장 중점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복음의 관점으로 이제 그 영혼들이 정말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가장 큰 중점이겠네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겠어요? 결국엔 모든 인생을 그 지점까지 데리고 오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전쟁이든 어떤 기아든 어떤 비극적 상황이든 결국에는 그 지점까지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기 원하시는 거죠. 기도를 하다 보면은 러시아 대통령이 회개하고 주변에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하다가 보면은 이제 정말 귀한 기도지만 제 안에 과연 그럴까? 이런 약간 믿음의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이게 정말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그럴 때는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할 수 있는 건가라는 이제 간혹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그 상황을 바라보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과도한 목표의식을 가질 때 그 목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원했던 것은요, 로마로부터의 해방이었어요. 예수님 그걸 들어주셨나요? 아니요. 안 들어주셨어요. 혼자 십자가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 있잖아요. 이 땅의 정치적 구조와는 좀 다른 것. 어떠한 이 땅의 눈에 보이는 정치적 구조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어요. 과도한 목표를 설정하면 주님이 들어주실까 자꾸 이렇게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중요한 초점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나의 기도가 점점 더 하나님의 뜻과 맞아지거든요.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은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거든요, 자꾸만. 근데 그 반전이 벌어지잖아요. 기도를 하면 내가 바뀌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 보면요, 확신이 생겨요. 주님은 마침내 그 일을 이루시겠구나.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죠. 2차 세계대전 때 진짜 완전히 그 히틀러 를 중심으로 한 그 독일의 그 군사 세력에 의해서 1,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단 말이에요. 일방적인 죽임을 당했대. 정책에 의해서 일방적인 죽임을 당했거든요. 제가 아우슈비츠 갔다 왔잖아요. 제가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얘기만 들었지 이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니까요, 와 진짜 몸이 떨리더라고요, 그 현장에서.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생각해보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랐단 말이죠.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그 상황들을 해결해 주시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끄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아멘. 그 기도의 자리에서는 이제 내가 먼저 바뀌게 되겠네요.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이제 연쇄적으로 계속 이제 저번 달 말까지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가 계속 진행됐거든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확신을 가져요. 주님이 하신다는 기도 안에 주님을 믿게 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이렇게 주시게 되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정말 어떤 관점으로 더 기도를 해야 되는지 좀 더 마음에 깊게 새겨진 것 같아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해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그 고난을 통과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지 않고 네. 본향을 바라보고 더 나은 우리의 본향을 바라보고 인내로서 이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갔습니다. 그런 동일한 걸음을 우리 모두가 걸었으면 좋겠어요. 이상 헤브론 선교대학교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